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그런 상표 마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적십자 레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그 가치는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요. 아무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퍼미션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마크 자체는 사실은 도움과 또 평화와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마크인 것이지요. 또 많은 서양의 나라들이, 특별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국기에 십자가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자주 봅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이 하버드 길을 타고 오다 보면 저희 교회 건물 자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걸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요, 와서 2달 넘게 그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건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만큼 우리 주변에는요, 십자가를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요, 자기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으로 된 십자가나 금으로 된 십자가, 조금 더 하면 다이아몬드도 사줄 수 있겠죠. 이러한 십자가들을 서로 선물로 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십자가의 원래의 의미는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벌의 도구로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전기 의자라던가 이런 어떤 사형의 툴이죠. 그 툴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사형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악랄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형 도구 있는데, 이게 단순히 사람의 몸만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명예까지도 다 부셔버리는 그러한 사형의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아주 극렬한 죄를 지은 사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자에게만 행해졌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채찍의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돌이 붙어 있든지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사람의 살을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형수는 그 십자가를 들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곳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냥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과 어떤 이들은 와서 때리기도 하고 정말로 갖은 모욕을 당하는 바로 이것이 이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이 100에서 150kg 되는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손이나 손목에 못을 먼저 박아야 했고요, 또 가로로 된 대를 이제 세로로 된 곳에 세워서 나중에는 다리에 그 못을 박아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고 또 출혈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던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흔하게 보고 나의 몸에 조그만 장신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식일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그러했던 것이죠. 또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땡벽 가운데 정말로 그 몸이 두 팔이 늘어져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잔인한 것은 내가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면 나의 몸에 온 힘이 지탱되어져 있는 그 못에 힘을 주어서 내 몸을 들어 올려서 간신히 숨을 쉬고, 또 그렇게 숨을 쉴 때마다 못 박힌 그
자국이 더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시작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여기서 자세히 그 과정에 관해서 설명하진 않았지만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끔찍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나고 그 십자가 형벌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소의 제목은 자칭 자기를 그리스도라 칭한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자신도요, 그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되는 모든 죄수들은요, 그 십자가에다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써야 하는데, 반역을 했으면 반역을 했든지 살인을 했으면 살인했든지 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본인도 알았거든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어서 쓴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발했죠. 하지만 그 또한 그 유대인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죄가 없는데 죽이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란 그런 패를 달아서 돌아가시게 했던 것이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잔혹한 고통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고한 누명을 쓰시고 갖은 모욕과 또 이런 경멸과 아픔 가운데 지금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인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온몸이 찢어지는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그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고하게 어큐즈를 당하고 내가 형벌을 받게 되고 육체의 고통이 가해지게 된다면요, 당연히 나에게서 나와야 될 반응은 화가 남과 아니면 욕을 하던가 분노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를 쓸어가게 해달라고 이러한 간구가 나와도 충분한, 사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을 열어서 하신 그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요, 훈련을 하다가 우리 훈련생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이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 자체는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너무 힘듦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신경에서 오는 통증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좋아져서요, 마취제 받으면 고통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서 이 치과 사역을 제가 돕다 보니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누워있을 때 몰랐는데 이 치과는 잔인한 작업이더라고요. 막 기구로 잇몸을 막 벌립니다. 그리고 피가 나고요, 뭐 거기다가 막 드릴로 뚫고 막 잘라대고 뭐 부셔가지고 끄집어내는 그 모든 과정이요, 정말 이건 아마 저희가 그 마취제를 맞지 않으면 그게 바로 고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픈 과정인데 저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맞은
그 통증을 제거하는 그 마취제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마취제를 받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엇을 주셔서 고통을 바이패스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고통을 넘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그 고통이 잔인하게 그 몸으로 들어오고 뼛속까지 들어가는 것을 다 경험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억울하고 제자들도 배신을 하고요, 사랑하는 제자를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쫓아왔었습니까? 뭐 서로 밟힐 정도로 쫓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자들, 병이 좀 낫겠다고 왔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뒤돌아서서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또 지금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그 육신에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도대체 할 수 있을까? 같은 육신을 지니고 있는 저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이것에 관해서 묵상하는데요, 위대한 설교가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구원자는 심지어 극한 고통과 목과 망치가 살을 뚫고 신경을 끊어버리는 상황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차가운 산속에서도 또 고독 가운데도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너무 파워풀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극한 고통이나 고난에서도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요 저희 마음을 참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무 상황에서나 나오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극한 상황에서 온몸에 신경이 막 타들어갈 정도의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 남들은 악을 지르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인가? 날마다 평온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습관이 그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삶 가운데 자리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을 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교를 갔다 와서 그래도 좀 오해를 하실까봐 다 말씀드리지 않고 숨겼었는데 뭐 다들 소문이 나고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남아공 선교를 갔을 때 이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권총 강도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맨 앞자리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봤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고 총을 들고 사람에게 겨누고 또 나중에는 하늘을 향해서 빵 쏘는 그 모든 순간, 하늘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뭐 그런 순간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뭐 저희들이 다 그냥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정말 그 긴박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시간이요, 우리가 엎드려져서 그 총등 강도가 나가는 데까지 한 15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일어났던 상황이요 얼마나 리얼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뭐 꼬꾸라졌던 그분들의 증언을 들으면요, 간증을 들으면 다 꼬꾸라졌을 때 드는 생각이, 아 주님 이제 이때이군요, 내가 순교당할 때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총구가 나를 향해 있는데도 무섭지가 않더래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어서 뭐 그랬다는 말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나는 순교합니다, 믿지 않는 내 자식 주여 부탁하옵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셨대요. 10초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간증의 기도를 하신 거 봤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이 왔는데요, 제가 참 이분들을 통해서 본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엎어지고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다가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웠을 때 기도하기 힘듭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 봐서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기도를 더 못합니다. 어떻게 할 줄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강력한 습관이, 스펄전 말대로 그 강력한 습관이 그 안에 자리 잡혀 있으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게다가 이 기도가 너무나 힘든 거는요, 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의 원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우린 누구나 다요.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로 생각해 보면 그 용서하기 싫은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다 용서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지만 가끔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막 그냥 머리를 확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저만 있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가요 너무 쉽지가 참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보고 그냥 용서하라 하시면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과 감정이 내 생각대로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알파고입니까? 이리저리 프로그램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참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너의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모든 꼭 어떤 때와 때마다 꼭 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용서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고 계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장 못을 받고 올리고 있고 지금 능욕하고 놀리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 그들도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 앞에서 비웃고 있는 저 관리들, 그들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십자가형으로 가게 한 그 죄를 뒤집어 쓴 그 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원수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든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가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가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받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이 그 원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지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힘들잖아요, 용서하는 게.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또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개 안 하면 그냥 용서하지 말고 버려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와서 또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7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미안하다 그러면서 7번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들 이런 거 자주 하죠. 근데 집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는 거. 그럼에도 용서하래요. 우리 아내분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들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짠 하고 무슨 매직처럼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기 때문에 너가 봉사하니까, 너가 헌금하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를 갖다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밑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그 7번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돌아오더라도 그가 회개하며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 지금 다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거나 용서받을 죄인이잖아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날마다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은혜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저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돌아오지 않는 그들,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고 우리가 정말 주께 이끌고자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본질상 그 원수가 되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죠. 오늘 이 가상 7원 중 1원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이 중보의 기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의 기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로부터 굉장히 신속하게 응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힌 군인 중에 백부장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함께 못 박혔던 죄인들 중 하나가 또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자들, 우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중보 기답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그 중보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새세면 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받아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이들이 본질상 원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전도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 가상 7원 중 제일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 사건도요 이 중보 기도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죄사함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끊임없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부으며 나올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인이 지금까지 죄사함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너희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죄를 사해달라고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심판받을 진노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실 그 십자가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진노가 예수께 쏟아질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몇 주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피뢰침에 그 얘가 떠올랐습니다. 그 피뢰침이 뭡니까? 그 벼락이 떨어질 때 그 벼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요, 보통 10억 볼트가 벼락이래요. 10억 볼트가 한 번에 떨어지게 되면요, 수만 도의 온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쏟아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괴력이 이 피뢰침에 맞게 되면 그 수만 볼트의 위협이 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서심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 이 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단번에 의롭다 하게 되며 깨끗하심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쓰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할 때도 참 많이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매년 우리가 설교하고 고난 주간이 될 때마다 같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저기 달려있는 저 십자가가 별 의미 없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의 슬픔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이 십자가가 그냥 내 목에 달린 목걸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냥 길 가다가 흔히 보는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할 때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짧게 보았지만 저 십자가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피 묻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뒤에 있는 본질상 그 모든 진노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습, 우리가 그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어느덧 은혜가 없는 삶이 되고요, 우리들은 감동이 없고요, 감사함이 없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심지어는 기도도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온전히 십자가 묵상하며 그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요,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